큰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뒷마을에 가서 낚시할 수 있는 섬교회에 가고 싶다는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핸드폰 소리가 주일 예배마다 흘러나오니까 다 같이 핸드폰을 끄시고 주일 예배를 시작합시다. 다 같이 핸드폰을 다시 켬으로 예배를 마치겠다는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단독 목회만 20년을 한 목사님인데 한 번은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해봤답니다. 목회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목회한다. 내가 목회함으로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가 승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삶과 죽음을 두 사이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한 남자가 감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몸통은 시뻘건 멍이 들어있고 발목에는 쇠사슬로 엮어 만든 녹슬은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천장에 뚫린 쥐구멍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빛이 그 남자를 비추고 있습니다. 남자는 시린 손을 입으로 불면서 뚫뚫 말린 양피지에 뭔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옆 감방에서 사형 현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목매인 아우성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수 양반, 나를 제발 좀 내버려 두시오. 나는 죽고 싶지 않소. 그는 현장에 있을로 사라졌습니다. 감방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더욱 크게 크로즈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 모습을 공포에 질려있는 사형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피투성이 몸에 피골이 상정하도록 야워 있지만 그의 얼굴은 기쁨과 환희로 웃음꽃이 환하게 피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그의 팔은 양피지가 뚫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들어간 뒤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고난 속에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끌려 들어간 뒤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끌려온 지 40에서 가만 39대를 대장을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차고에 채워져 거동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이 바울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첫째,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편지의 핵심 내용은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리어 위로를 할 수 있고
격려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자가 감옥에 들어간 자를 면회하려 하는데 이루하여 가는데 거꾸로 바울은 감옥의 기쁨을 가지고 감옥 밖에서 고통당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나와 멍에를 같이 하고 복음에 함께하던 동역자들은 도우십시오. 그들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들 심령에 넘쳐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냐.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감옥 속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면서 현재 상황을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과 26절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을 나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정부 요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는 나사렛 예수를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를 민권 운동가로 보았습니다. 예수를 귀신의 힘을 입어 능력을 행사하는 마술사 초능력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선량한 민중들을 선동하여 로마 정부를 정복시키려는 정치범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 믿는 쟁이를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는 그 일에 더 열심히 가지고 애국까지 원정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에 마치 하나의 영화 장면처럼 사도행전 9장과 26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 애국 원정까지 간 길을 나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일행과 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장렬하게 내려쬐는 오후 한날 정오 때쯤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 일행을 둘러 비친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빛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바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히브리 방언으로 우레와 같은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 아니냐? 가시체라고 하면 채찍에다가 막 그냥 못을 박은 것 같이 그렇게 생겨갖고 짐승을 때리고 할 때, 몰고 다닐 때 그런 가시체입니다. 가시체, 고생이라 이 말은 헬라와 라틴 세계에 널리 알려진 속담 같은 의미를 사용합니다.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말은 농경 문화 속에서 생겨난 가시체는 끝이 뾰족하고 쇠와 뼈를 박아 채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가시체는 밭을 갈 때 소가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은 때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매를 맞는 소가 반항하면은 뒷발질을 하며 할수록 더욱 심하게 채찍질을 가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음성에 반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내가 누군데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잘 믿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로부터서 칭찬을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칭찬의 음성이 아닌 고통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를 몹시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대하던 음성이 아니기에 그는 온몸이 전율이 느끼면서 그 자기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서는 손색이 없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간절히 기대했던 음성이 아니기에 그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반문하고 있었다고 소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진정 나사렛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구세주였던 말입니까? 아니, 그럴 수가. 내가 도리어 그를 누구보다도 모셔야 할 분 있는데 내가 예수를 죽이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다고 쓰입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바울 손에 잡혀 죽은 자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참으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한 장본입니다. 여기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철저하게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어도 산다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메섹 현장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변화를 시켜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말씀 듣다가 사람이 변화되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변하여 받으니 세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성령 받고 변화되면 교회가 살게 됩니다. 한 사람 변화를 받으니까 1년에 1000명, 2000명 전도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익두 깡패 목사에 대한 당시 사람들이 밖에 나갈 때 그를 만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김익두가 굉장한 깡패였는데 만나면 죽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밖에 나갈 때 그를 만나지 않으려고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부고장이 날라왔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그런데 밖에 김익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커먼 책 하나 들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기 성질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었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켓스에 쓰레기 구정물 담아 물벼락을 줬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물벼락을 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김익두가 죽었다는 것을 기뻐하라. 내가 죽었을 망정이지 옛날 김익두 같으면 너희들은 요절 났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익두가 예수 믿고 성질이 죽고 혈기가 죽으니까 한국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바울도 그가 죽었을 때 모든 성품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까? 여기 서 있는 나와 여러분 만나기란 삶의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변하니까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바울 하나가 변해서 그랬습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까? 여기 서 있는 나와 여러분만이라도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와 여러분이 죽으면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자 사는 것이 제가 즐거웠습니다. 그는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풀려나오기를 기도하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키고 있는 간수들을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갇혀 있는 죄수들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가 저렇게 매를 때리는데도, 고문을 당하는데도 반항하거나 괴성을 지르지 않고 도리어 기쁘게 찬송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무엇이 그를 기쁘게 만들고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그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같이 있던 죄수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고 말씀을 전하며 저와 온 집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크게 기뻐하고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는 죄수들도 모두가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 것이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고난을 행복으로 바꿔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을 이기는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뻐하면 반드시 살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 말이 무슨 말 같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냄새가 나고 고통을 받더라도 이승에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다. 그래야 이승이 있어야 뭔 일을 하죠. 저승에 가보면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세상에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상에 살아요. 그건 아니에요? 파스칼은 그의 저서에서 팡세에서 항구를 떠나 배는 그 배가 육지에서 얼마만큼 멀리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다만 등대를 보고 알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등대를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저 한 사람을 위하여 일어나시고 원수와 친히 싸우셔서 저를 구원하신 주님, 제 속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저를
잠수할 때 사건과 사람이 저를 에워싸 두렵게 할 때 주님이 날개 아래 즉시 달려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삶과 죽음의 문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벽한 상태로 창조하셨다. 질병이나 죽음이 없는 그러나 인간의 하나님의 의지 대신에 자신의 의지대로 행함에 대해 죽음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한편으로 진화론을 죽음으로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은 또한 우리의 유전 정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생존에 돕도록 발전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이론을 시험해 볼 방법이 있을까? 삶과 죽음의 차이. 어느 의과 대학생이 쓴 글이 소개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시험 시간에 해부 실험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갖춰 있고 실험실의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대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답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는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고 생각은 전혀 들지를 않았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모형 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살아있을 때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짓지도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이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에 누워 있습니다. 부끄럼도 없이 발가 벗긴 채 말입니다. 이제 옷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라지고 내장이 드러내고 뼈가 추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 지망생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얼굴에 평생 동안 발라졌던 화장품이 얼마나 맛지나 됐을까? 저 아저씨 저 손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부터서 얼마만큼 만족을 얻었을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나 자신과 이 시체를 사이에는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이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굳이 차이점을 찾은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살아있지만 삶과 죽음의 차이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죽는 자와 산 자와의 차이는 산 자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렇게 빠른 인생을 사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누고 베푸는 삶.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의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는 재능, 물질의 축복, 영적인 은혜,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이유며 존재 가치입니다. 즉 삶의 나눔입니다. 1년간만 왕노릇하는 삶. 성경시 39장 5절에 주님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님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튼튼하게 선 때도 진실 허사뿐이더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 여행을 하는 중에 그만 심한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었고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한 사람만 간신히 어떤 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 살고 있는 토인들이 이 사람을 환영하면서 1년간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토인들은 1년 후에 다시 바다로 던져졌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이 사람은 이 섬에 자기가 처음으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토인들이 그 전에 두 사람이 더 왔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왔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한 사람은 1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매일 돌덩어리, 토인들이 볼 때는 돌덩어리입니다. 매일 돌덩어리, 사실은 금문 보석입니다. 금문 보석을 모으면서 살다가 1년 후에 바다에 던져져 결국은 물에 빠져 죽었고, 또 한 사람은 1년간 왕으로 살면서 매일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뚱뚱하게 살이 쪄 결국 바다에 던져져 죽었다고 토인들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은 1년간 이 섬에서 왕으로 사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면서 섬 주위를 돌아보는 중에 저 멀리 또 하나의 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토인들에게 시켜 배를 만들게 하고 배를 과일나무 등을 실어날라 그 섬에 심게 하고 부지런히 수영 연습을 하여 그 섬까지 헤엄쳐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바로 그 전에 토인들 중 마음에 드는 여자를 그 섬에 옮겨 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왕노릇 한 지 1년이 되어 그도 역시 바다에 던져져서 그는 재빨리 준비한 섬으로 헤엄쳐 가서 오랫동안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1년만 살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지나가는 시간은 참으로 아까운 시간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은 하루를 생각 없이 보내면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는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하루가 모아서 1년이 되고 평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하루는 작은 일평생입니다. 날마다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탄생입니다. 새로운 아침에 같이 청년기를 거치면 곧 누워 잠자야만 하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씁니다. 내일은 없다 그랬죠.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루를 주신 하나님은 결산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루를 사용하는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이며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공짜이지만은 그 가치는 이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는 보너스여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보너스를 받고 무척 기뻐하면서도 하루의 삶이 더 주신다는 데 대한 감사의 감격이 없으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있게 삽시다. 하루가 있다는 것이 바로 희망이요 기쁨의 편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루가 당신의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기쁨과 감정대로 무질서하게 사용한다면 진정한 주님이신 하나님께 대한 무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가 내일을 위하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늘은 큰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잘 지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잘 보낸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고 레오나드 다비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이 하루를 삶을 주신 분 아니라 동행하며 돕기를 바랍니다.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를 잊고 사는 참으로 무모한 삶입니다.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